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렸던 번영과 영화를 재현해 줄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군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락 스타가 되었던 다윗.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렸어요.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오랫동안 조국과 타국을 넘나드는 유랑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지만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반 동안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인하여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열곡절 끝에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자 신앙의 나태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문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고 장남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자 다윗은요, 잘됐다. 물론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압살롬을 위하여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요. 말년에 시행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이 다윗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한 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단 선자는 그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 다윗이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 말을 무시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라.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야?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조롱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면 그 행실을 통하여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께서는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신 때는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하기 바로 직전이든가 아니면 바로 직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한 1년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셨는가? 또 그동안 다윗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죄를 범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다윗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책망한 그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이것을 강조했어요.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밧세바가 우리아의 처였을 때 생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그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그 아들이 죽어야 했는가? 왜 그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그 아들이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가?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은 것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는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시며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시며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요 항상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람의 지혜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이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신 것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죽이셔야지 왜 이 아들을 죽입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금하고 잠도 그냥 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그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공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도 마시고 속히 도와주시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나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유다가요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유다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저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왜 하필 저들에 의해서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저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제사장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메고 들어가라. 거기에 놔두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싫다.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바랄 뿐이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왕궁에 돌아가게 되면 그 궤를 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다윗을 싫다고 하시면 그분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지금 다윗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그대로 받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한 명인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사악한 자여,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해요. 그리고 막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예요. 이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려고 하자 다윗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시므의 저주까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시므의 저주는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면서 가업을 이어받든지 그렇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마음에다 드신다고 왕위로 점 찍었어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가문이 몰락한 건 역시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요,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금 물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변명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 억울한 이런 상황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근데 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조급함을 갖게 되면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경솔함 있고 또 죄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범죄한 이후 나단 선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책망 위에 시를 졌잖아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요,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부하들이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그의 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다윗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예요, 자신의 영광이요,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기를 대적하든지 너 하나님의 구원 없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다윗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니다. 이런 확신은요,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이 상황에 닥쳤다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이를 극복했으며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46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돈이 없다든가 뭐 그러면은. 근데 이 시편 146편 기자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쟤는 분명히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은요,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 사람은요 도울 형편이 돼도요 그 약속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해도,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얼마 필요해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죽었는지, 죽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도와줘요? 사람은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신 분,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도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영원히 진실하신 분,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죠.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에요. 이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편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 그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딱 나온다면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했고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나단이 다녀간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지은 시라고 표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시는 그 상황이 어떤 때 지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는지도. 그런데 시편 110편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자들 사이에. 다윗이 지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또 이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장. 그런 것처럼 말씀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이제 말씀장이라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가장 정통했던, 능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말씀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에 능통한, 정통한 에스라가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도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편에는 고난에 관한 몇 가지 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고난당할 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천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금보다 더 좋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난 중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둔해졌고, 그래서 그릇 행했다고
70편 67절, 70절, 6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릇 행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심합니다. 115절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그 악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고달프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모든 것이 귀찮은 것 같아요. 삶이 고달프면 뭐 헌금도 내야 되지, 뭐 돈도 없는데 그럼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그래서 막 두문불출합니다. 집에 탁 틀어박혀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신앙보다 현실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등, 랜턴. 이 등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 헤매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암흑 같은 세상, 어둠의 세상을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둠을, 빛이 없이 어둠을 못 가잖아요. 다니지를 못 하잖아요. 깜깜하니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될 줄, 어디로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서 각 사람의 앞길을 밝혀줌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잘못을 했을 때 그 징계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결과,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를 시기한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로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러면 기뻐해야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이 시험이라면 잘 견뎌내야 되겠죠. 인내함으로.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어떤 경우에 찾아오던 고난이든 그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